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이란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가령 이런 원리인데요. 동일한 원인을 제공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반복되면 우리는 둘 사이에 인과성이란 것을 부여합니다. 과학적인 학습 원리지만 이게 본질은 믿음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다음 실험에서도 동일한 원인을 넣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그 사이에 인과성을 넣는다는데, 다음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가령 제가 들고 있는 펜을 여기서 놓는다고 했을 때 이게 떨어지잖아요. 두 번을 놓아도 두 번 떨어질 거고, 5번을 놓든 10번을 놓든 다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5번, 10번을 해도 떨어졌으니 11번째 놓아도 떨어질 거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물건이 있을 때 그냥 툭 던지거나 놓아버리지 않고 꼭 옮겨야 할 위치까지 이렇게 들어다가 놓는 이유가, 그런 믿음들이 이제 우리 무의식 중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삽니다. 지금까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위험한 일은 피하고 좋은 건 선택하고, 지난번에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으로 지금 당면한 위기에 대응을 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풀 수 있다고, 인생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믿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게 옳다 그르다는 이슈는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본적인 원리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믿음이라는 말과 말은 동일한데 이 믿음이 재질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만들어낸 믿음이고, 이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과는 재질이 좀 다른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정말로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예견하고 대비를 했어도 11번째 문제가 터지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조건도 인생 속에서 온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지만 오늘은 그 경험을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경험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인생에 너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풀릴까? 이렇게 하면 잘 풀릴까? 안 풀리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를 가지고, 염려를 늘 안고서 마치 확신 없는 베팅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불안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어나갑니다. 그게 아마 대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태도이고 마음가짐일 겁니다. 이게 아마 실존적으로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불안이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삶을 불안과 후회 속에서 끝맺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너희의 삶을 정말 잘 한번 풀어보고 싶다면 너희는 너희의 경험과 신념보다 더 큰 무언가를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미 수천 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또 간과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걸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한 가지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나름대로의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한 가지 반복되는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나름대로 형성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쟁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도금한 이렇게 금으로 된 상자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가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법궤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나 광야 때부터, 출애굽해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숱한 전쟁을 겪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숱한 전쟁을 겪었지만
그 전쟁 때 법궤가 있을 때마다 승리했다는 이 반복되는 경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펜을 넣으면 떨어진다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이 아벡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는 이 이스라엘의 신념이라고 하는 이 경험에 기반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경험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처음 교전을 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참패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떠올린 겁니다. 믿음을 떠올린 겁니다. 뭐냐면 우리 전쟁터에 블레셋과의 이 전쟁터에 법궤가 없었구나. 그래서 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 믿음대로 법궤를 가지고 온 겁니다. 나름대로 대응 매뉴얼을 짜서 이제 실천한 거죠. 그리고 그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던 법궤를 급히 가지고 와서 전쟁의 2차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충격적인 사건에 빠집니다. 법궤를 들고 싸웠으면 이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참패하고, 심지어 이번에는 그 들고 갔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거든요. 그 귀한 법궤를 빼앗긴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물론 머지않아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되찾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손 쓴 건 없습니다. 알아서 돌아옵니다. 그 사무엘상 4장에서 7장 사이에 읽어보시면 재미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순간조차에서도, 그 법궤가 돌아온 그 순간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자들,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그 법궤를 함부로 열었다가 손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또 겪게 됩니다. 이젠 하다 법궤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국민이 죽임을 당하는, 자기의 믿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거다, 형통할 거다라고 하는 이 과거의 경험과 신념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이 이스라엘이 마주한 겁니다. 이 슬픔이 얼마나 지속됐냐면 무려 20년이나 지속됐습니다. 꽤 오래 가죠. 바꿔 말하면 이 신념이, 한 사람이 자기 경험으로 만들어낸 신념을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그 궤가,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근데 여기서 이 사모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말인데 애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 애정한다 그런 사모하다가 아니라 슬퍼한다, 애통하다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경험과 신념으론 블레셋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자기의 경험과 신념이 뭡니까?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한다는, 자신들의 그 경험과 신념으로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지금 경험과 신념으로는 자기들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고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저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블레셋 같은 문제들이 인생 속에 한두 번쯤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만만하게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 극복해본 일이고 관계라면 이번에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막혔던 거죠. 자꾸만 안 풀리고 뒤틀어지는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아무리 고민해보아도 내 경험치 안에서는 도무지 결론을 낼 수 없는,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경험으로는 안 되니까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지혜가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른 대답을 합니다. 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한 가지 말씀을 건네십니다. 마치 해결책 같은 말씀을 하필 이 타이밍에 주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조금 의아합니다.
블레셋을 물리쳐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전투 방식이나 전략을 이렇게 지혜로 건네시는 게 아니라 의아하게도 정말 생뚱맞게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블레셋이랑 전투를 치르고 있는 순간인데 이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이 전략과 전술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의 삶의 방식을 조금 돌아보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겠니? 라고 하는 꽤나 의아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말씀인가요?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실 거다.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말씀은 단순히 죄 지은 거 회개하면, 너희가 죄 지은 거 여태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 회개하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정도의 종교 도덕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의 삶의 방식을 고치라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신에게도 의지하고 여호와에게도 의지하고 있던 그 가나안의 다종교적 문화가 그랬잖아요. 우리 수련회 때 신명기 배울 때 이야기했던 그 배경이랑 동일합니다. 이방 신들에게도 의지하고 여호와에게도 의지하던 그런 이중적인 우상 숭배적인 삶의 방식을 잠시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리고 멈추라는 이야기죠. 이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생뚱맞게 던지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계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오늘 명하는 이 모든 율법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약, 언약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 원칙만 반드시 지켜내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 원칙만 지킨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어마어마한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거를 지금 상기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아스다롯 너희에게 제거해라. 너희가 싸울 필요 없다. 내가 지킬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 쟁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와 약속한 것만 지켜라. 그러면 문제는 내가 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그 계약을 말이죠. 그리고 6절 이하,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시는데 그 우레를 동원하셔서, 이 천재지변을 동원하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집트 군대를 이겨냈던 것처럼, 숱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적적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경험을 선사하시는 겁니다. 자기 경험과 신념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인생을 풀기 시작할 때 20년 된 수건이 기대 이상으로 풀리는 경험을 이스라엘이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이야기의 교훈이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경험과 지혜만으로 아등바등 그리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의 인생을 살 때 너희의 경험과 지혜만으로 다 이겨내려고 그리 너무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준 삶의 원칙만 잘 지키고 살아내거라. 그러면 너희의 인생은, 나의 뜻과 법과 시간에 있는 너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도움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부분에 해결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문제 푸는 대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의 수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 자체에 대한 해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아주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도움입니다. 해결은 자연스럽게 그 뒤에 뒤따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다가 삶의 문제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 오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크게는 이렇게 좀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생명과 사랑, 용서와 평화, 혹은 이타적인 마음, 희생하는 정신,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 누누이 나누었던, 여러 번 나누었던 하나님의 뜻들이지요. 가령 더 많이 벌고 싶지만 정직을 택하는 것,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끓어오르지만 이해와 용서를 택하는 것, 나부터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일어나지만 함께하는 가치를 여전히 소중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 삶 속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귀가 부풀어서 듣지 못하고 외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해버린 가치들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가치들을 포기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구원할 저력은 세상이 포기해버린 가치, 곧 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 길로 가면 손해보고 실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길로 걸으면, 이 길로 걸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을 남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랍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경험한 우리만, 믿음이 있는 우리만 아는 겁니다.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인류가 역사 속에서 쌓아 올린 이 축적된 지혜라는 건 물론 위대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은 통찰과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창조주의 음성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 비법, 철학이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란 고약한 문제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 자체에 대한 해결책만 찾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보다 넓은 시야와 긴 호흡으로 내 삶에 정했던 신앙적 원칙과 삶의 방향들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지킨다면 조금 피곤할 수는 있겠으나
크게 상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흔들릴 수 있으나 안전할 겁니다. 주님이 타셨던 배처럼 풍랑을 맞이할 수는 있으나 그 풍랑은 주님이 탔던 배를 뒤집을 힘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뒤집힐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져 내림이 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경험과 신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원칙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함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성공과 경험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려 하지만 그 경험이 통하지 않는 막다른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법궤를 의지했지만 블레셋 앞에서 무기력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지혜와 신념으로는 인생의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얕은 신념과 헛된 곳에 쏟는 의지보다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삶의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도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